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32쪽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수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시오 왕이시오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주의 품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느헤미야라는 평신도가 조국과 민족의 폐허, 피폐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를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며 주저앉아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마침내 고국의 땅의 총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회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천하는 어디 성벽이 무너지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무슨 관계가 있겠나? 또 조금 더 한 단계 더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허물어진 거 그거 다시 재건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 않겠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 경제, 종교, 또 모든 행정 이런 부분이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 시온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려지는 성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크죠. 또 한편 또 다른 면으로 설명드리면
지난 주일 이제 그 설교 중에 인천의 한 남매를 키우는 어머니 집 그 쓰레기가 가득한 집을 봤죠.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해도 살 수 있습니다.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 이렇게 치우고 누워서 자고 밥 먹는 데만 이렇게 치워놓고 살면 삽니다. 뭐 못 살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삽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살 수는 있지만 사람답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는 있지만 이건 아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삶을 그냥 살아서 되겠는가? 이런 자각과 어떤 목표, 자기 삶에 대한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표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신앙인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으로 그냥 만족한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눈 뜨고 배고프면 먹고 뭐 일어나 나가 일하고 뭐 그냥 자식 낳으니까 낳고 키우니까 키우고 뭐 장가 보내고 하니까 다 보내고 또 그리고 늙고 그리고 죽고 그냥 그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삶이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삶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 고귀한 삶이 있고 거룩한 삶이 있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눈을 부비고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회복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목표나 지향하는 점이 없으면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금도 그냥 그렇게 지금 사는 대로 살지 그러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조국의 영적인 상태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만 그 알맹이는 이스라엘의 영적 공동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첫째 날부터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노력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영적 회복을 위해서죠. 이번 새벽기도 주간에는 8장 9장까지는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지만 8장 9장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제 그 8장 9장 되면 에스라도 등장하는데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적인 갈망이 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달라. 그래서 모여가지고 에스라가 읽고 다른 레위인들이 막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래서 영적 부흥이 시작이 되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중간에 어떤 분은 뭐 이번 새벽기도 때 이런 기도 제목 이르기 응답 받았으면 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중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고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회복의 넓은 의미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의 구원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모든 영역의 구원,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인간관계적인
그런 모든 영역의 구원이거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제목은 적은 안에 있다인데 내용으로 전체 흐름으로 보면 글자 하나가 빠졌어요. 적은 안에도 있다가 맞죠.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적은 안에도 있어요. 밖에도 있지만 안에도 있다는 내용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성벽을 열심히 건축하다가 보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끝날 때까지 52일 걸렸다고 그랬죠. 그것도 굉장히 짧게 기적적으로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일하던 사람들 가운데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1절의 내용이 오늘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전체를 품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너도나도 막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계속 이제 재건하고 건축할 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한 그룹이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과 그들이 그들의 아내들과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뭔가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부르짖은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다른 백성들에게 원망하는 데가 아니라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 백성들과 그 아내들이라는 그룹과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라는 그룹이 조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근데 원망을 했어요. 왜 느닷없이 원망을 할까 하는데 보니까 2절, 3절, 4절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2절,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른 일을 안 하고 이 일을 하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 일해야 수익이 있는 사람은 수익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느라.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지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인 우리만 있으면 그냥 어떻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에 풀칠을 하겠는데 자식들이 많아서 이 자식들까지 먹이려니까 이게 그냥은 안 되겠다. 양식을 얻어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3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나 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 성벽을 재건하려면 힘을 써야 되는데 뭐가 힘을 쓸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밭과 포도원이나 집이라도 저당 잡혀야 되겠다. 그런데 그 3절 끝에 보니까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나. 흉년까지 겹친 거예요. 흉년.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그래서 이미 지금 이때가 곡식을 거둔 추수기가 몇 개월 지난 뒤입니다. 한 3, 4개월 지난 뒤에요. 벌써 식량이 떨어진 거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 포도원, 집 이거라도 저당 잡히고 해야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나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을 저당 잡힌다는 건 경제적으로 완전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건 또 4절은 또 다른 내용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왕한테 세금까지 바쳐야 되는데 세금 안 바치면 이거 큰일 나니까 그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세금을 이미 바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밭으로 세금을 내서 왕에게 바치고 나니까 자기들 먹을 거를 위해서 그 밭과 포도원을 판다든지 저당 잡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2절, 3절, 4절 점점 상태가
경제적인 상태가 악화된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5절입니다.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5절이 이제 2절, 3절, 4절 때문에 생겨난 아주 극한 원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똑같은 형제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하나님 백성인데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자녀를 종으로 팔아서라도 남은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겠다. 또 팔려간 자녀들은 그 집 가가지고 먹고 살도록. 과거 우리나라 어려울 때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남의 집에 이렇게 일하게 들어가가지고.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도 있고, 이게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 있고, 이거는 딸들이 종으로 팔려갔다는 내용으로 보이지만 그 안의 내용은 뭐냐면 좀 좋지 않은 거예요. 예. 이 딸이 종으로 팔려간 건 그 부잣집에 그 어린 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처럼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아까 왕한테 세금 바치느라 먹고 사느라 이미 다 이제 더 이상 뭐 저당 잡힐 것도 없고 뭘 담보로 빌릴 것도 없고 뭐 하여튼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성벽 건축을 위해서 힘도 없고 먹고 살 방법에 힘도 없고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전혀 없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었어요. 말하는 이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쉽게 말하면 부자였어요. 부자여가지고 우리 밭을 저당 잡힐 때니까 돈 좀 꿔주세요. 우리 포도원을 집을 그러면 받아가지고 돈을 주는데 고리대금 업자처럼 높은 이자를 쳐가지고 그것을 점점 늘려가는 거죠. 100만 원짜리 밭인데 돈을 그렇게 빌려주고는 그 다음에는 빨리 안 갚으면 이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는 그렇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높은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고엘이라든지 고엘 제도라든지 이 여러 가지 희년 제도의 기본 정신은 같은 백성, 같은 형제들끼리 그렇게 그 재산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냥 그가 돈이 필요하면 그렇게 빌려주고 했다가 희년이 되면 다시 갚도록 하고 돌려주고 다시 환원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 경제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지니까 이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의 회복을 위한 귀한 일이지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 말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처럼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힘이 드는 거죠. 힘드는 정도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같이 다 굶으면, 같이 다 어려우면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한 그룹은 배부르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 재산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러기 때문에 원망이 생긴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안에 원망이 생겨서 이 일이 힘들어지게 생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6절 이하는 느헤미야가 공적인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를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말했다. 귀족들과 민장들, 백성들의 어른들이
그런 일들의 핵심 인물들이니까 꾸짖습니다. 느헤미야의 꾸짖이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꾸짖어요. 율법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 이방인에게 팔린 형제들도 다 데리고 와서 조국에 데려와서 함께 살고 다 이러는데 또 이 안에서 형제들 팔고 사고 이게 말이 되느냐 도대체. 그게 8절. 그리고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또 설명하겠습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들을 처음에 꾸짖으니까 귀족들과 민장들, 소위 여기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진 그들이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더 꾸짖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의 말은 9절 보면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이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우리끼리도 형제들을 팔고 노예 삼고 성적 놀이개처럼 남의 집 가난한 집 딸을 데려다가 그렇게 삼고 그게 되겠느냐.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 속에 담긴 중요한 두 가지가 뭡니까? 십계명의 두 개의 정신이죠. 두 개의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 경외의 두 기둥이고 두 중심 아니겠어요? 그걸 생각해라. 너희들이 그 말씀 율법의 핵심,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 먹고 살만하지 않냐. 지금 성벽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먹을 게 떨어져 가지고 힘이 들어서 저렇게 원망하는데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 배만 부르다고 아무것도 문제 없는 척 그렇게 외면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하고 꾸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가 개인적인 모범을 보입니다. 총독으로서 녹을 받지 않고 그전 총독들은 막 토색하기도 하고 세금을 과다 징수하기도 하고 또 그걸로 거둬들인 땅도 사고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 돈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해서 먹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가 조금씩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결돼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주위에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경제적으로 코로나지만 그래도 크게 어려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나와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주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그것이 계속 서로의 영향을 끼칩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되지만 경제적으로 무너지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생기게 되고 또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사회적 범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가정이 깨지고 옛날 그 IMF 시대 때 가정 깨진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 문제가 되면 다 서로에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코로나 기간 중에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는 분들, 어려움들이 다 있겠지만 어려움 없는 분들은 그런 걸 생각해서 좀 잘 안 되는 식당 가서 밥 팔아드리고
함께 잘 버텨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 유다 땅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공동체가 깨질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개혁과 모범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씩 해결해 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또 깨달을 것은 바로 우리가 원치 않게 아군에다가 총을 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 그 최전방에서 적군과 싸우는 병사들의 죽음 가운데 아군의 총탄에 맞아서 죽는 군인이 제법 많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전쟁하는 사람들, 전쟁에 나간 병사들이 두려워하는 게 적보다도 뒤에서 쏘는 아군의 총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니까. 적은 앞에서 총을 쏘니까 숨어 있으면 되는데 아군을 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적군을 향해서 쐈지만 이게 잘못 방향이 오져준다든지 해서 자기 편을 죽게 하는 거예요. 누가 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구를 맞췄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한 말 하나 때문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그것이 아군에게는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것. 같은 공동체 안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관계에 대한 가족의 관계, 교회 안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만 그것과 연결되어요.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한 말이 자녀들에게 막 못이 박혀가지고, 거꾸로 자녀가 한 그 말이 부모에게 가슴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것이 평생 그 못이 안 빠져가지고 힘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이렇게 되살아나서 관계의 사회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론 경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렇지만 많이 이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는 좀 나아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선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완전 지역 봉쇄를 하고 하니까 경제 활동을 전혀 못하니까 처참합니다. 백신도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물론 우리 세금 낸 걸로 다 맞습니다만 공짜로 맞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동남아시아의 태국 같은 나라는 100불 정도 돈을 내야 돼요. 100불 10여만 원을 내야 된다고. 가족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돈도 못 버는데 그걸 어떻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서 우리 이웃들 경제적으로 힘든, 특별히 국가재난지원금 나온 거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잘 쓰십시오. 그냥 고기 먹고 끝내지 마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 식당 가서 좀 팔아주고, 예? 그냥 그 돈 다 갖다 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 주위에 좀 의미 있게 쓰시라고. 의미 있게. 우리 교회 안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는 것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은 그래도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분이 없는 게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교인 수와 퍼센테이지로 보면 다른 교회 교인들에 비해서 그래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함께 공생하는 사회, 함께 또 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기부하거나 기부 문화가 기부하거나 또 어려운 일들 돕는 일들이, 요즘에는 돈줄이라는 말 아십니까? 돈줄. 진천군에서 그 아프간에서 온 분들을 이렇게 잘 환영하고 막 받아주니까 우리나라 이 곳곳에서 진천 사람들한테 돈줄을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천에서 생산하는 물품, 쌀이라든지 그런 물품을 막 주문이 쇄도한 거예요. 돈으로 혼내주는 게 돈줄이래요. 돈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천 사람들 그 진천에서 운영하는 그 먹거리라든지 그 생산을 하는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게 마비될 정도로 주문이 밀려가지고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 쌀이라든지 막 진천에 생산. 이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희망이 있는 나라예요. 정말 가슴 아프고 얼굴 찌푸리고 막 화가 치밀어 올 만한 그런 사건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희망이 있는 국민들이거든요.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회복, 경제적인 회복, 또 여러 가지 회복돼야 될 내용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회복의 목표를 놓고 오늘도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지고 멈춰지고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공생하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회복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버지 여러 가지 잃어버리고 무뎌지고 멈춰지고, 하나님 아버지 참 손댄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삶에 회복되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가운데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전기세를 내지 못하고 월세를 내지 못하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참으로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그냥 죽어가는 그런 가족들이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단정히 선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목숨을 잃거나 아버지 사회적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둘러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둘러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실천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아버지 자영업자들, 지칠 때는 지쳐있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더 이상 힘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가 국가가 그 일을 위해 열심을 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관심을 갖고 저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더라도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함께 사는 공생의 사회인 것을 깨닫고 희망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기를 다시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웃들이 곁에 있으므로 하나님 삶을 포기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거린 경제적인 어려움이 겪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오. 저들을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며 저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11조 헌금과 감사헌금과 1,000번째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고 감사할 제목을 찾아 감사드리며 기도 제목을 적은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고 차고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과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둘러볼 수 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무너진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손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공생하는 사회, 함께 상생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경제적으로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멈춰지고 무뎌지고 잃어버려진 그런 우리의 일상의 삶이 날마다 조금씩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게 하시고, 서로 조심하며 방역 지침을 지켜가며 주님, 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그래서 더 나은 성숙한 사회, 성숙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이 고귀하고 값진 신앙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을 위하여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를 드릴 텐데,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